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큐티를 다 해보셔서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너희도 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으니 너희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 였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적용해서 혹시 생활비 전부를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딱 보고 그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 헌금 많이 해야 돼. 너 이것밖에 안 했어? 너 생활비 전부는 어디다 두고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 끝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센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와 저거 되게 이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번, 저게 뭐가 이쁘냐? 하나도 안 이쁘다. 저거 뭐가 필요 있어? 야 됐다 가자. 1번입니다. 2번, 와 저거 되게 이쁘네. 그래 이쁘다 하고 그냥 갑니다. 3번, 저거 필요해? 저거 사줄까? 아내가 와 저거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큰 지혜이며 센스입니다. 만약에 저게 뭐가 예쁘냐? 저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 한다라면 그 가정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거 이쁘다 했을 때 저거 필요해? 저거 사줄까? 저거 사러 가자. 라고 지갑을 여는 순간 아내는 저거 필요 없어. 그냥 가자. 아니야, 사. 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와 이쁘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저거 필요해? 저거 사줄까죠. 내가 지금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 내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돼. 내가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내 기쁨이고 내 소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 그 한 마리 양 뭐하러 찾으러 가요 힘들게. 우리 99마리 있잖아요 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그래도 한 마리 양
괜찮아요 일까요? 아니면 그 한 마리 양을 제가 같이 찾으러 가도 될까요? 이거 아닐까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 사람들은 말리죠. 예수님 왜 가요? 가지 마세요.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똑같은 비유를 하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요. 여인이 지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뭘 잃어버렸어. 내가 그걸 찾고 있어. 아, 그러시군요. 열심히 찾으세요. 아내가 뭘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보, 나 뭐 좀 잃어버렸어. 에이,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지. 왜 그런 걸 잃어버려 하면 싸움이 되는 거죠. 뭘 잃어버렸어? 내가 한번 찾아볼까?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나서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잃어버린 그 양이 있어. 잃은 드라크마가 있어. 그거를 좀 같이 찾자. 우리 세 번째 비유가 뭔지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집 밖에 서서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뭘 원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일도 안 하고 매일같이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라면 그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요? 그 첫째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 대신 일하는 걸 원할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둘째 아들을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오자마자 그 첫째 아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에겐 저거 안 해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야. 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고 싶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거기 왜 가요?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뭐 하고 있나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며 제자들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관점으로 제가 삭개오를 또 한번 묵상하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멈춰 섰을까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요. 그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맸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멈춰 섰지. 자, 예수님을 찾으러 갑시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갑시다 라고 저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삭개오조차도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수근수근거리죠.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까요?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자. 우리는 여기까지 묵상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누가복음의 쭉 그 비유와 그 삭개오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간다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도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해.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하기 원해.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라고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관점에서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봐라,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의도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이 과부가 이 헌금을 하고 나면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아닐까요? 이 과부가 지금 자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고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과부가 뭘 먹겠냐고요? 집에 가서 뭘 사 먹기는 하겠냐고요? 집에 가서 굶주릴 게 뻔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성전이 멋있느냐, 얼마나 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느냐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이 헌금을 냈는데 뭘 먹겠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략되지 않았을까? 너희가 가서 좀 도와줘라. 야,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줘라. 아닐까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도 우리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너가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네. 오늘 집에 가면 뻔히 돈이 하나도 없을 텐데 너가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너무나도 불쌍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뭘 봅니까?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거다.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가 찾기를 원한다라고 왔는데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나의 관심은 가난한 과부에게 있다. 나의 관심은 가난한 과부들에게 있다. 너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너가 나의 참된 제자라면 너가 가서 도와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죠. 저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요,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신의 형편에 따라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자기의 형편이 되지 않아 진짜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 못하냐고,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정도 못하냐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 과부와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두렙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고요. 이러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성만찬 제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일 때 사람들이 모두 각자 음식을 해옵니다. 예찬을 나누며 성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편이 좋은 사람과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먼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끼리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형편을 좋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좀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오지 못하나? 왜 그 시간 하나 못 맞춰서 이렇게 늦는 거야? 너희가 늦게 왔으니 늦은 너희 잘못이다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야, 너희가 지금 먹으러 왔어? 야, 차라리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곳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 교회는 어린아이를 더 이상 영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잣대로 어른을 평가하고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평가하며 훈계하며 잣대하며 그들을 질책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어떻게 애들을 좀 제대로 된 유치원에 못 보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애들을 좀 빨리 가르치고 애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1, 2, 3, 4, 5, 6, 7, 8, 9, 10을 쓰고 외우게 했습니다. 3살, 4살, 5살짜리한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자, 해봐. 1, 2, 모르겠어. 애들이. 아니, 이걸 왜 몰라? 아니, 1, 2, 3, 4, 5 방금 했잖아. 방금 한 걸 왜 몰라? 와, 답답해서요. 엄청 많이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옛날 사진을 보는데 1, 2, 3, 4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와, 근데 제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혼내고 나무랬던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어련히 잘하면 어련히 1, 2, 3, 4, 5, 6, 7, 8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혼을 냈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나는 무슨 잣대로 평가하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라면 어떠한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그 헌금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한 그 2렙도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냈어. 그러면서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이거 내고 뭐 먹고 살지, 저녁을 먹을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저 왜 전부를 내야 되나? 얼마를 더 내야 되나? 이것 가지고 부족하나? 예? 내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냐? 그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받아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이해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물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향점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저것밖에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두 렙돈을 낸 그 여인의 그 상황과 그 생활을 이해하며 정말 저들이 너무나도 힘들구나.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요가 아니라 왜 그것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니? 아니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잘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니? 너희의 삶으로 오늘 증명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암송대회를 했는데요, 초등부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암송했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암송 대회에서 다 암송했어, 나는 신앙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면요, 아버지가 항상, 옛날에는 중탕과 열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열탕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열탕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시원하다라고 들어가지만 저는 아빠 너무 뜨거워요, 나는 중탕으로 갈게요 하면 아버지는 사내 새끼가 뭐 이것도 못 참냐고 들어오라고. 저는 입이 대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빠니까 당연히 뜨거운 데 있죠, 나는 뜨겁다고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열탕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랑 같이 샤워를 합니다. 하늘이랑 같이 이제 샤워를 하는데 저에게는 전혀 안 뜨겁거든요. 근데 하늘이가 그 물을 딱 맞으면 아빠 너무 뜨거워, 야 엄살 좀 그만 펴 사내 자식이, 그러면서 오히려 더 뜨거운 물을 틉니다. 그러면 하늘이가 못 견뎌하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엄살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는 정말로 뜨거운 걸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그 온도를, 아이의 온도를 맞춰서 같이 샤워를 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온도를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른 아닐까요? 내가 안 뜨거우니까 너도 안 뜨거울 거야. 내가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괜찮지 않은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대해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지금 죽을 둥 살 둥 노력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렙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서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죽을 둥 살 둥 주님만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걷다 대고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고 있니?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우리의 관심이 서기관에게 있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과부에게 있어야 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준대로만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만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과부의 마음을, 과부의 생각을 내 형편 괜찮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가 내일 뭘 먹을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내가 걱정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그게 걱정이에요, 알아서 잘하겠죠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진 않는지. 지금 아빠는 둘째 아들이 언제 올까 저제 올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 할 일만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내 뜻,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는 있진 않는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가난한 과부의 형편에 놓여 있는 자가 없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정말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수요기도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